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겸 또 돌봄 공동체 대안학교 설명회를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몇 분하고 인사하실까요? 잘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또 우리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드린 대로 오늘은 수요 예배 겸 우리 초등 방과 후 돌봄 공동체 및 대한교회학교 프로그램 설명회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인천 성시와 부회장이신 우리 최영선 목사님께서 우리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14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실 뿐 아니라 그동안의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 땅에 허락해 주셨던 것을 특별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대마다 교회가 그 시대를 감당할 수 있었고 나라와 민족의 희망이었고 기둥이었던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때에 특별히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인천에 특별히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일들이, 사람 쓰실 만한 일들이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확장시켜 나가는데 저희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저희들이 소중한 시간을 갖습니다. 방과 후 교회 돌봄 교실 하나님 프로그램을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생각해보고 또 도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셨지만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되셔야 된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시지만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 되셔야 되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일들이 강력하게 진행되게 하시되 오늘 특별히 오셔서 말씀 주시는 귀한 교수님과 또 말씀 주시는 귀한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드러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에게 큰 도전이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한 영혼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도전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인천은 복음이 가장 먼저 들어왔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천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일들이 또한 인천에서도 강력하게 일어나서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후에 또 이어지는 모든 또 세미나 또 많은 대화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해 주시는 은혜와 흔적들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기에 비록 소수가 모였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증폭되는 하나님이여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김철영 목사님 주님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주의 복음을 하나님이여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우리 참으로 성시화를 위하여서 사람이 살만한 도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도시가 되기를 원하여서 이렇게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보좌감이 없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말씀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도전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줄 목사님은 세계 성시와 사무총장이신 우리 김철영 목사님이십니다.
오늘은 또 설명회 때문에 짧게 5분 정도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전인 성장의 모델이신 예수님 제목으로 우리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노년주한 장로교에 아주 자주 제가 오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제가 그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아이가 태어나거나 아이들 잔치라든가 또 아이 생일 이렇게 아이들을 만나면 기도해 달라고 하면 꼭 제가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인용해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축복을 해 줍니다. 예수님은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거기에 예수님을 대신해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넣으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축복스럽고 또 그렇게 우리 예수님처럼 자라가는 전인 성장의 모델이 되기를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또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것, 그리스도이신 것을 누가복음의 저자인 의사인 누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인성적인 측면에서 100% 완전하신 하나님, 또 100% 완전하신 인성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을 인성적인 측면에서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자라가는 성장의 모습을 이렇게 한 구절로 정리해 놓으신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전인 성장 또는 전인 교육의 모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는 지혜가 자라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지혜가 자라갔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리 분별력을 말하죠. 또 지식을 습득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적인 성장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성장해 가시면서 지적인 성장을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지적인 성장을 이야기하면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의 습득만을 먼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개념보다는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가 자라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인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성장하시면서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주일학교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서 이제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잠언서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에요. 아, 그렇구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 우리 아이 학교에서 제일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정말 목숨처럼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 곧 지혜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서도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지적인 성장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세상의 지식을 습득할 때도 같이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성장하고 세워지는 것, 이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키가 자라간다고 했습니다. 뭐죠?
신체적인 성장이라고 그럽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이제 지덕 노체라고 해서 이 4H라고 하는 이 운동이 있었거든요. 우리 김홍기 목사님이나 재한기 목사님, 우리 요원영 목사님 다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4H라고 해서 지덕 노체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키가 자라간다, 건강한 것을 말하죠. 건강한 몸, 건강한 정신, 이것을 잘 우리가 이렇게 세워가는 것 중요하겠죠. 세 번째는 하나님에게 더욱 사랑스러움 받아갔다 했어요. 우리가 더욱이란 말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키도 지혜도 더욱 자라가고, 키도 더욱 자라가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더욱 사랑스러움 받아갔다고 했어요. 이 세 번째는 영적인 성장이에요. 영적 성장. 우리가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의 관계성을 말합니다. 친밀한 교제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성경 중심의, 교회 중심의 이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힘써 여호와라 하는 백성들, 자녀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 더욱 사랑스러움 받아가는 것이죠. 영적인 성장과 성숙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4절에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생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하고 이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년에, 그렇게 노년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 거예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우리 노년 조한 장로교 인천에 있는 모든 교회 주일학교 이 청소년 중고등부 학생들,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 속에서 이런 학부모들의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공부 잘한다, 뭐 다른 거 막 이렇게 하는 거 드러낼 수 있는 것, 그것보다는 우리의 최고의 자랑은 우리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영적으로 쑥쑥 성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그런 신앙적인 성장과 성숙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숙을 우리가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이 세상의 흐름을 바꿔서 역류하는 물고기가 계곡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물질지향적인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가치지향적인 삶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여기에 보면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움 받아간다고 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친구들과 선생님과 어르신들과 부모님들과 사람들로부터 더욱 귀여움과 사랑을 받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사회적인 성숙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회적 성장이에요. 요즘은 아이들을 하나 낳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개인주의적이고 이렇게 공동체적인 부분들의 생활과 삶에 대해서 그렇게 훈련이 잘 안 돼요. 근데 우리의 교회 안에서 이게 잘 될 수 있어요. 사회적인 성장과 성숙, 대인관계, 희생과 섬김, 겸손과 배려, 이 모든 것이 신앙적인 가치와 믿음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성품을 가꾸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바로 이 사회적인 성숙과 성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 학교 교육에서는 이러한 공교육이 항폐화되고 공교육이 붕괴되면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이런 전인 교육과 전인 성장의 모델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더구나 일반 학교에서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에 대해서 그걸 가르치지 않잖아요. 오히려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인 반신국적인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살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안이 이제 만들어진 것이 우리 한동대학교에서, 믿음의 대학 한동대학교에서 이 교회 방과후 돌봄 공동체, 또 중고등학교 대안교육,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이걸 만들게 돼서 우리 세계 성시아운동본부랑 함께하게 됐습니다. 잠깐 제가 이제 그 기도하기 전에 한번 한 두 분을 소개하고 제가 우리 함께 한번 우리 자녀들과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동대학교의 이 초중등 교육 지원센터, 이거를 총괄 책임을 하시면서 이를 앞장서시는 우리 재한규 교수님 오셨는데요. 한번 박수로 한번 여러분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한 말씀 알려주시고요.
우리 세계 성시아 운동본부 다음 세대 위원장으로 또 대구 성시아 운동본부 대표 본부장으로 헌신하신 우리 대구 동부제일교회 우리 같은 유원영 목사님과 같은 노예에도 계셨는데요. 우리 김홍기 목사님 아침에 대구와 포항에서 두 분이 올라오신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이 우리 노년 주한 장로교 주일학교 중고등부 우리 다음 세대의 중요한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셔서 아름다운 다음 세대 부흥과 성장의 모델을 만들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전인교육 전인 성장의 모델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부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두 손 들고 1분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맡아 키우는 우리의 제자들, 하나님 이런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전인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1분만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안동대학교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 공동체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함께 수요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노년 주한 장로교회 오늘 참석하신 교회들 목사님들의 교회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수님의 성장처럼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더욱 사랑스러운 놀라운 그런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한 공동체의 프로그램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약속하신 대로 우리 방과 후 교회 돌봄 공동체 우리 프로그램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최양구 교수님, 한동대 교수님이신데요. 오늘 또 그 좋은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우리 족보가 나오죠. 그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에 많지 않지만 꼭 그 여러 여인들이 나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도 보면서 대부분 참석하신 분들께서 우리 여인들이셔서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자녀를 잘 키웠다. 자녀를 믿음 가운데 잉태해서 하나님 나라에 정말 기여하는 아름다운 자녀들을 이렇게 놓은 잉태한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동대학교에 벌써 꽤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 24, 5년 정도 있으면서 학교 설명회도 가고 이러는데 또 우리 학부모님들을 자주 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감사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헌신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물질로 내고,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에 헌금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내서 봉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참 큰 헌신 중에 하나가 자녀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할 때마다 귀한 자녀를 한동대학교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참 진짜 귀한 믿음이에요. 그죠? 자기 자녀들을 계속 끊임없이 품고 기도하면서 너는 자라서 한동대학 가거라. 믿음의 학교로 가야 된다. 그 아이의 마음도 그렇고 엄마의 마음도 그렇고 부모의 마음도 그렇고 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그리고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대부분이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이 여인들이시고 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저는 아주 정말 황금어장에 왔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황금어장에 와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나누셔서 정말 감사한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는 몇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지켜라 하는 명령.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에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것을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 아시는 것처럼 전도 명령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 전도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 뭐냐? 이
우리가 자녀를 잘 낳아서 키우는 것이 모든 것에 매우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낳아서 우리가 그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공통적으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자녀, 믿음으로 맡긴 자녀들을 그냥 공교육에 맡기거나 그냥 돈만 잘 내거나 해서 아이들이 잘 공부시켰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로 따라서 잘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한번 보시면은 뭐 우리 노년주한 장로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주일학교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2030년에는 주일학교 대부분이 다 없어질 거다, 이렇게 염려를 많이 합니다. 또 하나는 한국 교회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코로나 이전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2018년까지 벌써 전체 교인이 약 14%가 줄었다. 2011년부터. 우리나라의 교계의 종교 통계를 보면은 항상 우리나라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교인의 숫자가 늘고 전 국민 가운데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교인의 약 14%가 줄었다. 아마 2018년 이후에 지금 이제 코로나가 왔고 그렇게 되면은 더 심각한 교회 위축이 올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 교회에서 전도하자. 제가 어릴 때 뭐 이렇게 대학 다닐 때도 우리 교회 가면은 총동원주일 해가지고 전도 폭발해서 얼마나 전도에 우리가 열심히 했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나왔던 교인들을 어떻게 하면은 다시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냐, 이런 쪽에 오히려 우리가 심각한 위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나오는 교인들의 신앙의 그 수준, 성숙도, 이게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고, 요즘 소위 말해서 가난한 성도라고 그래서 어떤 게 있습니까? 교회는 안 나가죠. 나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 특별히 이제 코로나 이후는 더 심각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냥 주일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마는 그런 근데 이제 이게 그냥 그 일반 교회 성도들도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는 대학생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냐라고 조사를 해보면은 그 내용들이 매우 심각한 정도의 수준입니다. 학생이 교회를 나가지만 예수님을 영접 안 한 상태들도 많고요. 주일에 한 번씩 성경도 안 읽어보는 학생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거나 성경하거나 뭐 이런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학생들도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급격하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우리 한국 교회가 무지하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나라 교회 전체적으로 심각한 위기 중에 하나가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즉 국회에서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어서 지금 이제 국회 앞에서 우리 전국에 있는 대학 교수들 또 많은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반대 집회도 하고, 어제 우리 교수들이 모여서 또 집회도 하고, 어제 잤습니다. 텐트를 치고 그 앞에서. 근데 교수님 중에 한 분, 경북대학교 오신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저하고 여러 가지 이제 시간적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정말 자기가 이 돌보는 학생 중에 한 명이 경북대학교 학생인데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자기 주변에 이렇게 만나는 성경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 아버지가 뭐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이런 자녀들이 무척이나 많은데 신앙이 보면은 정말 위기라는 거죠. 그런 내용을 너무 많이 보면서 자기가 참 큰일이다. 이걸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이 사회적으로 보면은 학교 공교육에서는 노골적으로 반기독교적 교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 이 반기독교적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뭐 딱지를 붙이고 가르치는 게 아니지만 그 안에는 진화를 가르치고 무신론을 가르치고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사람이 사는 건 남성과 여성만 있잖아요, 그렇죠? 남성과 여성만 있잖아요. 지금 세상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남성, 여성의 50가지 성이 있다, 50여 가지 성이 있다, 젠더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학교에서 노골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의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이 어떤 게 들어오겠냐, 그런 가운데 성경을 만났을 때 성경이 제대로 들어오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는 신앙이 좋을지라도 그 자녀들은 이 학교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대부분의 어제 그 교수님도 그러더라고요. 자녀들을 키울 때 기성정 결론이 뭐냐? 너는 공부 잘해서 대학교 가야 된다. 신앙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를 키울 때 네가 그러면은 대학 안 가도 좋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가져야지,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래 뭐 교회 좀 빠지고 봉사 좀 빠지고 뭐 주일 예배만 나가도 정말 감사하고, 그런 식으로 애들을 키우기 때문에 신앙을 떠나는 거예요. 벌써 그분 이야기로는 벌써 중고등학교 신앙을 떠났대요. 근데 이제 엄마 아빠 밑에 있을 때는 그걸 실행을 못 하다가 대학교에 오면은 이제 그걸 실행하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거부하는 거, 신앙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회가 지금 그렇게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또 하나는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요즘 시대가 뭐 우리나라 이런 교회적인 상황도 있지만 시대적으로도 엄청난 급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AI 인공지능으로부터 포함해서 교육에 있어서 무지하게 심각한 발전과 획기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가, 지금 앞으로 이 교육이 엄청나게 많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학교 나가서 공부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말이죠, 이런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 처져 있어요. 그게 우리 학교 교육에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견고한 진이 있기 때문에 그 견고한 진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핵심을 가로막고 있는 견고한 진이 있는 것입니다. 잘 안 돼요, 이게 무지하게.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에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학교에 저희들도 애들을 학교를 보내면 학교에 가면은 당연히 학원에 가서 공부해서 오는 걸로 전제를 내고 가르쳐요. 이 사교육 중심으로 학교 교육이 움직여요. 저는 교사로서의 어떤 사명감을 정말, 저는 같이 교육자지만은 학생들에게 정말 학교에서 배운 것만으로도 충분히 다 된다라고 할 정도로 가르쳐야 되는 그런 게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교육 의존입니다. 그 다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시대에 뒤처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교육적인 우리나라의 큰 장벽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한국교회 심각한 위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고요, 교인이 감소되고 있고요, 아이들이 주일학교가 줄어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더 큰 위기가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공교 위기나 이 사회적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반기독교적, 교회 나간다는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 여러분 직장에 가서, 직장에서도 오늘 코로나 보니까 나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하는 그런 과정에서 출산도 줄어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시는 것처럼 입시나 취업 경쟁이 치열하고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그냥 주저앉고 있을 것인가?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반드시 선각자들이 역사를 보면 알아요. 무엇을 했는지. 역사를 보면은 다음 세대를 교육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 맹답입니다. 이거는 뭐 처음 나온 대답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세계적으로 어려울 때 무엇을 했느냐? 다음 세대를 살렸어요. 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다음 세대라보다 더구나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를 우리가, 이게 진짜 돌파구입니다. 돌파구고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여러분. 이걸 할 때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 저는 생각. 우리 다음 세대도 키울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이 만들어진다, 저는 이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 대안학교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홈스쿨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돈이 좀 여유가 있어서 큰 교회 중심으로 하는 대안학교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학교를 실제로 건물을 짓고 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수백억을 짓거나 수백억을 들여서 뭘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 건물을 그대로 이용해서 대안학교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게 처치 스쿨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홈스쿨링은 집에서 하는 것이고, 근데 사실은 미국에서 나와 있는 홈스쿨링은 학부모들이 비교적 아이들을 집에서 가르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홈스쿨링은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렵기 때문에 저는 또 그렇다고 해서 경비가 돈이 매우 많이 드는 대안학교 건물을 새로 짓고 시작하는 것은 또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 학교 교회 건물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 교육을 차세대 교육으로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없는가, 그걸 고민하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나서야 된다. 여러분, 노년중앙장로교회가 나서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어머니들이 나서야 돼요. 사실은 아까 제가 처음 이야기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여러 사람들 중에서 여인들의 이름이 나온 게 뭡니까? 자녀 교육입니다. 자녀를 바로 키우는 것이죠. 여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가 자녀를 위한 기도요, 자녀를 위한 교육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것을 보면서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검어장에 왔다. 제가 교회 가면 뭘 하느냐, 교회 학기 설명회를 해요. 설명회를 할 때 주로 하시는 학부모 설명회를 합니다. 여러분, 학부모의 다 어머니잖아요. 여러분,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 학교 교육은 한국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저희 대안학교 프로그램들을 하면요, 전도가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도가 돼요. 이게 오늘날 이 많은 학부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자기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가 정말 고민이거든요. 그런데 좋은 프로그램이 교회에서 있다고 그러면 왜 안 보내겠어요? 여러분들, 전도가 돼요. 그리고 사회적 섬김이 돼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정말 다음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이용해서, 차세대 기술을 이용해서 저비용이고 소규모로 교육이 가능한 그런 교육적인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한국 교회가 회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한국 교회가 앞서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한국 교회에서 하는 대안 교육에 가져야 될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기독교적 정체성입니다. 아무리 잘 가르쳐도 뭐합니까? 엉뚱한 짓을 하면 안 되겠죠. 제일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니 해도 뭡니까? 대학 입시를 가야 되겠죠. 그죠? 대학 입시 안 가면은 또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핵심 역량도 중요하겠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저희들이 하는 교육 중에서 매우, 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지만은 저희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코딩이나 AI들을 많이 교육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매우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사실은 이걸 뭐 하는 거는 유치원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유치원을 좀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더라도 초등 방과 후 학교,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통합으로 하는 거, 그다음에 뭐 저희 학교도 있겠지만 또 좋은 기독교 대학, 이런 거를 저희들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걸 위해서 핵심적인 교회 학교 교육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소규모 작은 교회가 대안학교를 운영하려면 비용이 장난이 아니죠. 비용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뭘까요? 학교를 운영할 때 제일 많이 들어가는 시설비도 있겠지만 중요한 게 인건비입니다. 우수한 교사들을 확보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녀를 가르치게 해야 되는데, 그들로 가르치게 하는 게 잘하려면 교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과목별로 있어야 되고 학년별로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제일 큰.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육과정도 개발해야 되는 거죠. 교육과정 개발하는 거나 교사들, 전문 분야의 교사들에 대한 부분은 한동대학교가 맡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교회는 뭐 하느냐? 교회는 장소 제공하고, 그 다음에 신앙 멘토링하고 애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역할을 하겠다. 그거는 교회가 잘하는 거잖아요. 한동대학교 잘하는 거는 이걸 잘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오늘날 1년이 몇 달이죠? 12달이죠. 12달 중에 겨울 2달, 여름방학 2달, 이 4달은 한동대학교 와서 공부하는 거예요. 대면으로. 그래서 기숙사에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봄 4개월, 가을 4개월은 뭘 하느냐? 겨울에 만나서 봄에 공부할 것을 미리 선행으로 공부를 합니다. 대면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봄에서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수업하다가 잘 모르는 거 있으면은 선생님들한테 줌으로 언제든지 한동대학교 있는 선생님들한테 질문할 수 있고 상담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름 되면은 가을에 공부를 미리 하는 거죠. 대면으로 2달 동안. 그러고 나서 배운 걸 가지고 가을에 온라인으로 또 교육을 해요. 교회에서. 그 다음에 역시 모르는 거 있으면 또 물어보고. 그게 저희들이 제공하고자 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중고등학교 교육 프로그램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비용이 얼마 안 들어요. 정말 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제일 우수한 강사들을 모시고 와서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진짜 우리 지금은 한국 교회 변곡점에 와 있어요. 변곡점이 뭡니까, 여러분들? 내려가느냐, 올라가느냐. 지금은 내려가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머니들이 나서서 무엇을 통해서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변곡점 내려가지 않도록 하고 다시 한번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귀하게 헌신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우리 여기에 노년 주한 장로교회로부터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특권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자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귀하지만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이 뭡니까? 자녀를 키우는 특권이에요. 마리아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이 뭡니까, 여러분들? 다 한나에게 주어진 특권이 뭡니까? 다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우리 슬라이드 한번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프로그램부터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초등학교 프로그램 이거 말고요. 이거 중고등학교고요. 예, 맞습니다. 그때. 자, 오늘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거는 뭐냐면은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입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인데 여기 좀 새로운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돌봄 공동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내용의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 우리나라의 저출산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정부나 많은 사람들이 설문조사를 많이 해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애를 안 낳냐?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에 심각한 문제가 되는 페미니즘이 뭡니까? 극단적 페미니즘이 뭡니까? 결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성들이. 그것도 참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많이 출산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애를 낳아서 키우기가 어렵다는 거지. 왜냐하면 옛날에는 주부들이, 어머니들이 되게 집에 머물면서 자녀 양육하는데 집중을 했는데 반해서 지금 사회는 다 맞벌이 부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엄마가 애를 낳아서 키우기가 정말 어렵다. 그러면 애를 놓고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달라. 그거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애들을 돌봐줄 수 있는 그것을 좀 해달라. 그래서 정부가 이 많은 대안 중에서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여러 가지 유아원도 만들고 유치원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하지만 초등학교로 올라오면은 돌봄 공동체를 해야 되겠다. 돌봄 공동체라는 건 뭐냐 말하면은 학부모들끼리 모여서 품앗이로 애들을 돌보겠다는 거죠. 그게 정부의 정책입니다. 제가 이번에 오늘 아침에 저기 내려오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앞으로 5대 돌봄 공동체 사업을 돌봄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게 유초등학교 학생들입니다. 돌봄 공동체가 지금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똑같이 중요한 정부 정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안이 없거든요. 지금 대안이 뭡니까? 자녀가 초저출산,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저출산에서 대안이 뭐냐? 다 공동적으로 하나밖에 없어요. 돌봄 공동체를 활성화해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이 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을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전국 지자체가 지방자치단체가 애들 놓으면 뭘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도 만드는 게 뭐냐면은 돌봄 공동체 조례를 만듭니다. 조례. 돌봄 공동체 중요 프로그램이 뭐가 있습니까? 빨간 글씨로 적어놨죠, 그죠? 여기 보면은 학습, 놀이, 체험, 등하교 지원, 급식 지원, 이게 돌봄 공동체의 제일 중요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봄 공동체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도입하겠다는 거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이런 거 없이 그냥 하게 되면 뭐합니까? 사설학원법에 걸리게 됩니다. 사설학원법에. 그러려면은 안 되죠. 그래서 정부가 급속히 추진하고 있는 돌봄 공동체 사업에 우리가 적극 참여하겠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걸 하느냐? 방과 후 학교도 프로그램도 하고 학부모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하고 그다음에 지역 사회 봉사를 위해서 여러분들 이 지역 부근에 세터민 가정들도 있고 다문화 가정도 있겠고 여러 어려운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돌봐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온누리교회 장로님이 막 찾아오셔서 온누리교회가 지금 전국적으로 다문화 사업,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센터를 만들고 하는데 이 교육 프로그램을 좀 썼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교육 과정을 한번 봅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프로그램도 역시 1년 4학기제, 1년 4학기제, 봄, 가을, 그 다음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봄, 가을에는 초등학교 학교 교육과정 프로그램하고 같은 스텝으로 나가요. 방과 후 프로그램이니까. 그 다음에 여름하고 겨울방학은 전혀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저희들이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이제 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시험을 잘 치려면 어떻게 잘 칠까 이렇게 이야기를 물어요. 야, 니네도 시험 잘 치고 싶지? 시험 잘 치려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 시험 잘 치려면 어떻게 할까? 좋은 점수를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제일 첫 번째 전략, 기출 문제를 봐라. 옛날에 시험 문제가 어떤 게 나왔는 게 봐라. 두 번째, 교수님이나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공책을 열심히 봐라. 그리고 난 다음에 책을 봐라.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공부 못하는 학생은 어떻게 할까요? 책부터 봐요. 책이 얼마나 두꺼워요, 여러분들. 책 보고, 그 다음에 공책 보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는 안 봐요. 제일 중요한 게 우리나라 교육에 중요한 것은 대학 입시입니다. 맞죠? 대학 입시인데 여기에서 대학 입시에서 제가 뭐 대학 입시 하려고 온 건 아니지만 대학 입시에서 최근에 와서 제일 어려운 과목이 뭘까요? 뭐 국어, 영어, 수학 중에 하나겠죠? 제일 어려운 과목. 요즘에 영어는 말이죠. 이게 절대평가로 바뀌어서 공부를 조금만 하면 다 1등급씩 받습니다. 수학은 무지하게 비중이 높아요. 근데 점수 따기가 제일 어려운 과목이 독서예요, 독서. 국어예요, 국어. 국어이기 때문에 국어에서 제일 어려운 게 애들이 뭘 못하느냐? 독해를 못해요. 조금만 긴 문장을 잘 못 읽어 이해를 못해. 짧은 문장만 스마트폰에서 보는 것만 연습이 돼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 있어. 창의학습 기반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독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본적인 학습의 능력을 갖추는. 이걸 잘하면요. 국어에서 이것만 잘하면 다른 과목도 다 잘해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이아 교육과정이라 해서 첫 번째가 뭐냐? 디사이플십, D, 제자훈련, I, 지적훈련, A, 아트스쿨, 체육도 하고 그다음 음악도 하는 그런 교육을 하겠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학년제 운영이 아니에요. 물론 학년이 기본이 되긴 하지만 학년 중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월반에서 가는 거예요. 못하는 학생은 아쉽지만 낮은 반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작을 해서 급속히 따라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은 영어 중심으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15시간 중에서 6시간 내지 7시간이 영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그 다이아 스쿨, 제자학교, 그 다음 학업학교, 그 다음에 예체능학교 스쿨로 운영이 되어 있고요. 주간 수업이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하면은 일주일에 2시 반에 학생들이 교회를 와요. 초등학교를 마치고 교회로 와서 6시 반까지 지내요. 처음에 시작되면은 예배부터 합니다. 예배를 하는데 그냥 이런 예배하고는 조금 다르게 저희들이 아주 애들이 지루하지 않게끔
다양한 예배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게 되면은 이제 이게 이제 예배죠. 예배가 이제 출석하면서 다 처음에 오면 다 이름표를 걸어줘요. 이름표 걸어주는 게 출석하기는 하는. 그 다음에 인사하기가 매우 재밌어요. 여기 그 다음 보면은 인사하기가 A조 B조로 딱 나누어서 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하면 아멘. 이 서로 10번의 인사를 하는 거예요. 시작할 때 한 번 하고 마칠 때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수업할 때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효과가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인성교육에 이거만큼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들 수업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교회 들어가서 할렐루야 하면 아이들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뭐 이렇게 다 하면 애들이 그냥 그게 입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탓입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입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 훈련들을 저희 한동대학교 처음 입학하면 애들 뭐 시키는 줄 아십니까? 다들 대학생 1학년들 들어오면 전부 다 일어서서 인사하는 거 가르쳐요. 한동대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인사하는 거. 인사 잘해가지고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이야기를 하겠죠. 이게 애들이 시작할 때 인성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게 인사하는 겁니다. 인사를 20가지를 가르쳐요. 입에 딱 붙어 있을 겁니다. 아마. 매일 2번씩 하니까. 그 다음에 독서 토론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독서 토론이 다른 여러 가지 과목보다도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애들로 하여금 이 인지이론을 이거를 발전시키는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단기 기억이 아니라 장기 기억화할 것인가, 그 다음에 자기 기억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시선을 돌리기 해서 시선 돌리기 연습도 있고 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인지이론도 들어있고요. 아이들이 이제 책을 받으면 그렇습니다. 책을 받으면 한 문장이 나오죠. 그러면은 4가지 부호를 씁니다. 빗금치기, 밑줄치기, 그 다음에 동그라미 치기, 삼각형 치기. 제일 처음에 빗금치기는 뭡니까? 문단 끊어 읽기입니다. 문단 끊어 읽기. 그 다음 밑줄치기, 핵심 문장 밑줄치기. 아는 단어 있으면 동그라미 치기, 잘 모르는 단어 있으면 삼각형 치기. 어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 한 문장을 읽고 이 문장의 핵심 내용이 뭔지를 파악하게 하고 그걸 갖다가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설명하게 하고 이런 과정들을 다 거치는 부분들, 독서 토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어입니다. 영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5시간 중에서 예배 빼고 15시간 중에서 6시간 내지 7시간이 영어입니다. 영어를 저희들이 뭘 가르칠까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우리가 다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까 생각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잽스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이 잽스는 영어 성경을 가지고 영어를 가르칩니다. 정철 선생님이 했던 방식인데요.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4시간은 잽스를 하고 2시간 내지 3시간은 저희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1, 2학년은 파닉스 발음 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앞으로 중고등학생 때 제일 중요한 게 독해입니다. 독해. 그 부분들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수학은 어떻게 하느냐? 수학은 학년별로 다 달라요. 이거는 정말 수학 때문에 저희들이 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1, 2학년은 영어는 1, 2학년, 2, 3, 4학년, 5, 6학년을 몰아서 하는데 수학은 학년별로 다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이것도 전부 다 1, 2학년들 학생은 뭐냐면은 매스펀이라고 해서 개념 가르치기, 게임을 하는 거예요. 게임을 통해서 애들이 수학적인 걸 공부하게 하고 개념과 유형이라는 걸 3, 4학년, 5, 6학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애들이 정말 재미있어 하는 게 이게 IT 교육입니다. 코딩하는 거. 정말 재미있어 합니다. 애들이 막 컴퓨터를 안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1, 2학년들은 윈도우나 오피스를 가르치고요. 3, 4학년 때부터 스크래치라고 하는 블락 코딩을 가르칩니다. 메타버스도 가르치고요. 5, 6학년 때부터는 코딩의 제일 기초가 되는 파이썬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배우고 나가면요. 고등학생 이상 실력을 갖추는 겁니다. 이걸 배워야 앞으로 다가오는 AI 교육을 요즘에 말이죠, 여러분들. 옛날에 요즘에 저희들이 한동대학교 처음 개교했을 때 학생들이 뭘 가르쳤느냐? 엑셀 잘 쓰는 거, 뭐 PPT 잘 쓰는 거 가르쳤더니 막 취업이 너무 잘 돼서. 근데 요즘에는 뭐 엑셀 잘한다, 뭐 어떻게 한다 해서 취업 안 돼요. 뭐 그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잘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 시대는 어떻게 되느냐?
코딩을 잘해야 돼. AI를 잘 다뤄야 돼. 이게 앞으로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창의 프로젝트. 이거는 우리 전임 총장님께서 저보고 이 이야기하신 것 중에 하나가, 야, 교회 왔는데 맨날 공부만 하냐. 좀 놀아야지, 이야기를. 교회 와서 재밌게 놀도록 해라. 그래서 진짜 우리 학교에는 노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애들이 팀으로. 그래서 노는 프로그램, 정말 신나게 노는 프로그램들을, 그것도 그냥 단순히 노는 게 아니라 정말 창의적으로 생각하면서 노는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잘 해봐요. 그 다음에 여름에, 이번 여름부터 합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좀 많이 보내주세요. 이번 여름 7월 25일부터 5박 6일 동안 영어로 성경 캠프를 해요, 여러분들. 여름학교 있죠, 여름 성경학교. 그걸 영어로 된 성경학교로 프로그램을 합니다. 한동대학교에서 기숙사에 잠에서. 그 프로그램에 제가 나중에 곧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는 캠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는 그 학생이 좀 처져 있는 부분들 있죠. 보충하는 시간들을 가질 생각이고.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흥분하고 또 막 이렇게 되네요, 목사님. 예. 자,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 뭐가 있냐면은 돌봄 공동체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모여서. 아시겠습니까? 교회 조직 내에서 하는 게, 교회 조직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조직과 별도로, 물론 이사장님은 교회 당회장님 목사님이시고, 근데 그 밑에 학부모들끼리 비영리 민간단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리고 회비를 거두어서 그 회비로 애들을 돌보는 겁니다. 기본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게 교사인데 말이죠.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재나 교사들은 우리가 한동대학교에서 여러분들에게 집중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러분들 아까도 처음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학부모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학부모 교육을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걸 문학을 참여하시게 되면은 이것을 참여하셔야 되는 부분들. 경감이 과정에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포항에서 포스텍하고 저희 한동대학교가 주관을 해서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창의 프로젝트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정말 정부에서 재정도 지원받고 재밌게 많이 해서 코로나 이 논문집, 중고등학생들이 논문집을 만들었어. 그래서 논문집도 발표를 하고요. 2권이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비전 발표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오시는 김홍기 목사님, 또 우리 김철영 목사님 다 참여하셔서 이게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세계 성시하고, 저희들은 사실은 한동대학교는 뭐 잘하는 건 앉아서 개발하는 걸 잘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잘 못해요. 선전하고 막 홍보하고 막 이러는 걸. 우리 김철영 목사님이 얼마나 막, 제 교수님 이거 하셔야 됩니다. 저는 뭐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오늘 또 우리 인천에 이렇게 귀한교회에 또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김철영 목사님하고 또 총장님하고 또 제 옆에 계시는 이수영 목사님하고 다 같이 모여서 한동대학교 처음 모여서 시작하면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AI 맞춤형 교육을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애육원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영목 목사님하고 해서 조영목 목사님께서 우리 시험 시작할 때 마중물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또 뭐 사실은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계 성시학운동본부하고 우리 이렇게 정식으로 서울에 우리 총장님하고 다 가서 서울에서 이렇게 햇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하다 보면 이제 많은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법무부이 요구서하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는 뭐 초등학교 프로그램하고는 조금, 그런데 초등 프로그램도 관계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정말 그 차길령 수학이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차수학, 여러분. 제가 잘 몰랐는데 우리 학생들하고 계속 이제 중고등학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때문에 막 학생들 팀을 짜서 일을 하는데 계속 저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저분이, 교수님 지금 이 시대가 수학이 어느 정도로 나오느냐면은 매년
동영상이 계속 바뀌어야 된대. 입시적 역량이 바뀌기 때문에. 그 교수님 거기서는 잘 못해요. 자기들 프로그램 가져 쓰세요. 그래서 파격적으로 해서 초중고 다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이렇게 쓸 수 있게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설명회도 하고요. 당진동일교회 정말 이 프로그램을 선각자처럼 제일 먼저 시작하신 분들이 저는 정말 이분에게 존경을 합니다. 이수영 목사님 당진동일교회 세계성시아운동본부의 상임 대표이시기도 하고, 지금 저희들 참여하고 있는 교회는 포항에 있는 기쁨교회하고 장성교회. 근데 기쁨교회가 올해 2월 달에 시작했는데 곧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정말 고생을 많이. 장성교회, 그 다음에 인천 주향교회, 새벽이슬교회는 위에 있는 세 교회는 초등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고, 밑에 있는 새벽이슬교회는 교회는 작지만 한 20여 명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안학교로 운영하고 있는 작은 학교예요. 교회는 학교인데 거기에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도 시범적으로 제공하고 난 다음에 내년부터는 중고등학교까지 저희들이 운영이 가능할 거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기쁨의 교회에서 지금 올해 2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요. 올해 2월 달에 무슨 일, 3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3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코로나가 엄청나게 확산이 돼서 애들도 다 돌아가면서 확진하고 선생님도 다 돌아가면서 확진하고, 그래가지고 처음 시작하면서 막 애들이 확 줄었어. 다 코로나 걸리고 그러는데. 근데 너무너무 반응이 좋습니다. 우리 동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God made Adam and Eve. God looked at all he had made and said, "Very 예, good." 영상이 안 나옵니다. The seventh day, God finished his work and rested. God blessed the day and made it holy. God loved Adam and Eve so much that he blessed them. Be fruitful and multiply. Fill the earth. 우리가 핵심 성경 구절 100구절을 정해놨어. 그래서 1년에 100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100구절을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6년을 반복을 할 거예요. 그럼 6년 동안 100구절을 6번 반복하면 애우겠어요? 못 애우겠어요? 애들, 초등학교 애들한테 100구절을 심어주면은 제일 좋습니다. 그래, 그거 가지고 예배도 드리고요. 저 독서 프로그램 너무 재밌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그 교회에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본 예배 때 막 지금 어린이 주일 때, 여기도 보면 어린이 주일 있잖아요. 5월 1일 날 제가 방영을 했어요. 교회 내에서. 근데 저희들은 미술하고 뭐 음악은 이렇게 저희들이 안 가르쳐 드렸는데, 그 교회 안에 미술 잘하는 선생님하고 음악 잘하는 선생님이 있으셔서 그걸 따로 해요. 그거는 뭐 저희들이 잘하면 또 태권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선생님들이 잘 학구만 내면은. 예, 감사합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어렵게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도 걱정도 많이, 염려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잘 진행이 됐고요. 요걸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어디 갔나? 예. 아이고, 이게 이제, 아이고, 이게 안 돌아가네요. 제가, 예, 한 번만 다시 올려주시겠습니까? 제가 잘못 눌렀구나. 예. 요것만 하나 좀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 요게 이제 저희들이 그 월 한 번씩 학부모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성적표 같이. 그래서 아이들한테 지난
1개월 동안 애들이 뭐가 영어 단어는 얼마나 외웠고 성경 구절은 몇 구절 외웠고 저거는 영어 과목에서 한해서 보고를 학부모들한테 합니다. 해서 이제 보냈더니만은 학부모가 다시 메모로 적어서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선생님, 누구누구 제가 정말 많이 칭찬해 줄게요. 그런데 난 영어 못해 하던 누구누구가 2달 만에 드림반 공부를 통해서 난 영어를 잘하고 좋아해 하며 자신감 넘치는 아이로 변화시켜 주신 선생님께 하나님께서 더욱 많이 칭찬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연락 주셔서 감사 인사드리게 되어서 이제 성격표에다 적어서 저희들이 이제 이것도 성격표를 다 만들어서 이제 학부모들한테 주면 학부모한테 사인을 받아오라고 그러거든요. 사인을 받으면서 이렇게 적어 와서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지금 최근에 많이 개발하는 것은 교사들이 학부모들하고 얼마나 잘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어린이 영어 성경 캠프고, 또 오른쪽에 있는 것이 고1, 2를 위한 3주 여름 학습 캠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학생 교회 중에서 고1, 2 학생들 있죠. 고1, 2 학생들을 이 캠프에 좀 많이 보내주세요. 하루에 13시간 공부합니다. 아침에 큐티, 저녁에 큐티,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신앙, 우리 한동대학 교수, 포스텍 교수, 좋은 신앙의 교수님들 간증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학생들 컨설팅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지금 할게요. 7월 달부터 7월 21일부터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참여해 주시고, 목사님 제가 이걸 포스터를 제가 오늘 깜빡 잊었는데 보내드리면 꼭 좀 홍보 좀 해 주십시오, 목사님.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가 이 모든 부분을 앞서서 이렇게 널리 홍보해 주고 계시고요. 법무법인에서 로고스에서 참여해 주시고 저희들이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 프로그램이고, 예, 오늘 뭐 여러분들에게 마치 말씀드릴 내용들은 다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제 다음에 교회에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김홍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세계 성시화본부 다음 세대 위원장으로 섬기는 대구 동부제일교회를 섬기는 김홍기 목사입니다. 한동대에서 이렇게 운영위원회 모임을 같이 하는데 운영위원 중에서는 목사는 저 한 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거기 가보면 교수님들이 목사 같고요, 목사는 그냥 집사 같아요. 교수님들이 얼마나 더 열정이 넘치고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이 좋으신지 저보다 기도도 더 뜨겁게 하시고, 그래서 한동대학이 대한민국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찍부터 대안학교를 교회에서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애들을 잘 가르치고, 그래서 교회가 애들을 잘 가르친다, 2가지예요. 수업을 잘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잘 훈련시켜서 그야말로 가정에서도 먼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 이 2가지를 다 하고 싶었어요. 2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현실적입니다. 하고 싶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애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사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한 달에 얼마를 줘야 하겠어요? 예, 요즘으로 막 표현하면 1타 강사를 교회에서 모시려면 얼마를 줘야 되겠어요? 1타 강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입니다. 수천만 원도 더 봅니다.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모셔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이게 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대안학교를 여러 번 하려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대 교수님들이 대안학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목사님 이거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대구에서 우리 설명회를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그때 대구 성시화 대표였는데, 그래서 교수님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는 있고 잘 가르칠 수 있는데 교회 현장하고 안 맞는 거예요. 왜? 교수님들이 교회 현장을 또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려고 그러면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로 얘기하다가 제가 갈게요. 포항하고 대구는 1시간이면 가거든요. 그래서 가기 시작한 게 지금 2년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우리 운영위원회로 모이고 있는데 이미 제 교수님이 사실은 거의 다 말씀하셨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한동대가 한국에 있는 모든 대안학교나 방과후 학교를 하겠다 그러면 뒷배를 봐주겠다는 겁니다. 교육 콘텐츠도 제공하고 어떻게 가르치면 된다 하는 것도 다 하고 교사 훈련도 시키고 다 하겠다는 겁니다. 교회는 뭐만 하면 돼요? 장소만 제공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들을 교회가 세워야 돼요. 근데 저는 아까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보니까 이 교회는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5분만 헌신해 주셔도 돼요. 지금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는요, 그 학생 10몇 명의 학생인데 그 중에 안 믿는 학생이 2명이 나오고 있어요. 걔네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는 잠깐이에요. 매일 성경 암송을 하고 매일 예배를 드리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요? 애들이 예배를 끊어요. 교회를 끊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앞으로는 정말 그 교회 가면 대학도 잘 가고, 네. 또 뭔지 아세요? 그 교회 가면 간식이 기가 막히다. 정말이에요. 지금 저 기쁨의 교회에서 이 집사님, 권사님들이 간식을 막 기가 막히게 해주는, 그러니까 애들이요. 그거 중요합니다. 학교 급식 시원치 않거든요. 근데 간식이 너무 좋으니까 오는 거예요. 그 기쁨의 교회는 40만 원씩 받아요. 저희는 30만 원만 받아라 이렇게 권하거든요. 근데 하루 4시간씩 하는데요. 일주일 하거든요. 30만 원. 제가 손녀를 학원을 보내봐서 아는데 그 정도 하려면요 70, 80만 원 가지고도 안 돼요. 사실은 그런 교육을 30만 원, 포항은 기쁨의 교회는 40만 원을 하는데 간식이 너무 좋고 오는 애들마다 너무 만족도가 높은 거예요. 학부모가 해보니까 다른 거예요. 학원에 보내는 거하고 교회에 와서 그렇게 배우는 애들하고 다른 거예요. 집에서 벌써 다르니까 부모님들이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고 교사라고 할 수 있어요. 왜? 한동대에서 이렇게 가르치세요. 잽스 같은 거 다 보내주고 하니까, 또 세븐에듀에서 차수학 그거 다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다 할 수 있으니까 교사가요 미리 들어가서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배워야 돼요. 미리 보고 그 다음에 애들한테 그거 틀어주고 해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새는 관공서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공서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교회가 그 좋은 건물을 좀 장소 제공을 해 주세요 이러고 사실은 사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겠다 그러면 관공서 문제 없고요. 돌봄 공동체로 하면 지금 법적으로도 문제 없고요. 또 나중에 대안학교에도 지금은 대안학교에도 문제가 없게 돼 있어요. 근데 대안학교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왜요? 학교 끊고 학교 다 자퇴하고 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부담스럽잖아요. 대안학교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돌봄 공동체는 학교 끝난 다음에 방과후 학교로 해주는 거기 때문에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소문이 나면은요, 이 지역에서 인천은 참 가능성이 많아요. 대구가 저무는 도시라 그러면 인천은 떠오르는 도시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소문이 나면 다 옵니다. 그리고 요새는 애들이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 부모님이 교회 나옵니다. 옛날에는 엄마 아버지 따라 교회 나갔는데 요즘은 애들이 교회 나오면 부모가 교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미 제 교수님 제 것까지 다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셨어요. 저랑 같이 다니도 이제 제 것까지 다 뺏어서 하세요. 그러니까 컨셉이 그런 겁니다. 교회는 장소 제공하고 그다음에 교회에서 영적으로 돌봐주고 간식 잘 먹여주고 또 좀 젊은 교사들 약간 전공을 살려서 젊은 교사들은 미리 우리 한동대에서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미리 하고 애들한테 제공해주고 한동대는 AI나 IT 이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교육을 할 수 있고요. 잽스 영어 뛰어납니다. 세븐에듀 차수학 뛰어납니다. 애들이 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A급, 그 다음에 독서 토론 너무 중요해요. 네, 이거 초등학교 때부터 잡아주지 않으면요, 나중에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교수님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 애들 뛰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신앙교육 잘 시키고 이거 하자. 그리고 여름과 겨울에는 한동대에서 캠프를 하거든요. 걸레 보내주시면은요, 아까 그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보내달라 그러는데 1타 강사들이 옵니다. 네. 400만 원, 500만 원 줘도 못하는 강사를 265만 원인가요? 그걸로 애들을 3주 동안 쉽게 얘기해서 싸잡아가지고 13시, 하루에 13시간씩 그 3주의 실력이 쫙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적도 올려야 돼요. 아, 거기 방과후 학교 그렇게 보냈더니, 캠프 보냈더니 우리 애가 B급 대학밖에 갈 수 없는 애가 A급 대학을 가서 이렇게 실력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소문이 나서 애들이 나 그 교회에서 하는 그 학교 갈래,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은 괜찮습니다. 요새 교회가 지역사회에 봉사할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교육 프로그램을, 이게 복음은 아닙니다. 교육 프로그램이 복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봉사하고 또 이거가 하나의 어떤 지역화의 접목이 되고 미끼가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예수 믿게 되고 부모가 예수 믿게 되고 이렇게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동대 재한교 교수님은 지금 차별금지법 반대 때문에 국회에다가 지금 앞에 텐트 쳐놓고 며칠째 농성하시다가 오셔서 굉장히 피곤하신데 또 이렇게 열정적으로 강해 주시고, 김홍기 목사님도 어제 밤에 대구 계시니까 어제 밤에 올라오셔서 이렇게 오셔서 또 이렇게 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시간이 좀 늦었는데 이렇게 또 자리에 앉으시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최영선 목사님 교회에서도 또 오시고 또 일산에서도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옆에 오신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 후에 우리 강의하신 분들 오늘 사진 촬영이 있으니까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실까요? 우리 찬양하고 황 목사님 위로 올라오시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나
예수 주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홍학위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모든 순서 예배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세계 성시아 운동본부 위에와 한동대학교 초등중등교육지원센터 방과 후 돌봄 공동체 사역위회와 노년 주한 장로교회위와 이곳에 함께 하신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